같이 말씀 봅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8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8장 1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참 예배를 잘 드려요. 우리 주일학교의 선생님들의 그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보고 익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위대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산, 그럼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거죠. 우리 가까운 나라 중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일본에 아주 나쁜 것도 많지만 그 나라에 좋은 것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경제 대국이라 그래서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 나라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굉장히 큰 부를 가진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그 나라를 조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됐을까 조사했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일본에 가가지고 시골 동네에 가가지고 배가 고파서 봤더니 국수집이 있어요. 우동을 파는 집이에요. 들어가가지고 우동 한 그릇을 시켰어요. 근데 친절하게 우동 한 그릇이 나왔는데 국물 맛이 끝내줘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까? 주인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주인 하는 말이 이 맛있는 비법은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겁니다. 그러세요? 그 부모님은 그럼 어떻게 배웠대요? 부모님의 부모님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거고 또 그 할아버지가 물려주셔가지고 그럼 언제부터 여기 가게가 있었습니까? 우리 가게는 340년 됐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이 집은 보통 집이 아니구나. 그런데 보통 집 같아요. 그냥 일반 가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는 일본에 있는 그런 가게, 어떤 집은 라면 파는 집인데 300년, 어떤 집은 이쑤시개, 아무것도 아닌 이쑤시개를 만드는 집인데 6대째 이어져 나오는 그러한 가문, 어떤 집은 뽑기에 나오는 그 별사탕 있죠? 그거를 만드는 집인데 벌써 할아버지부터 그 노하우가 전수돼 가지고 수백 년 동안 그것만 만든 그러한 집도 있었던 거예요.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 가게에서 가업을 일으켰다 그래요. 그 가업이 점점 확장돼 가지고 기업이 된 토요타, 혼다, 이러한 유명한 회사들이 다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시골에서 돈 버는 집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공부를 잘하도록 아들을 도쿄로, 서울로 유학을 보냅니다. 도쿄대학교 공부를 잘하니까는 제일 유명한 대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졸업을 해가지고 큰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취직을 해가지고 1년, 2년 열심히 승진해가지고 월급도 많이 받는데 어느 날 집에서 전보가 온 거예요. 아빠가 위독하니까 빨리 내려와가지고 가업을 이어라. 그랬더니만 이 아들이 회사에다 사표를 탁 내고 짐을 다 싸고 가족들을 이끌고 시골의 고향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가업을 이었는데 그 가업이 국수집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어받아가지고 또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러한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큰 회사 보면은 할아버지가 만든 회사를 아빠가, 또 아빠가 이어받은 회사를 또 아들이 3대째, 4대째. 우리는 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좋은 회사, 좋은 사업처, 좋은 기업, 그러면 그거를 또 자녀들이 잘 물려받고 참 좋은 모습일 겁니다. 좋은 기업, 좋은 회사 물려주기 힘든 분들은, 그런 부모님들은 그래 돈이라도 열심히 벌어가지고 우리 아들, 딸에게는 돈이라도 물려줘야겠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부모님도 있어요. 쓸 거 안 쓰시면서 잘 모아가지고. 왜 모아요?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우리 딸한테 물려주려고. 그러한 이 부모님도 계셔요. 또 돈도 없고 그런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한테만큼은 좋은 교육 받아가지고 학벌이라도 좋게 만들어야겠다. 좋은 학벌을 물려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부모님들이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입고 허리띠 쫄라매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학교 보내려고, 좋은 학원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좋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교 나오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집을 팔고 이사도 가요. 좋은 학교 옆으로 가가지고 좋은 학교 집어넣으려 하는 거죠. 또 어떤 부모는 질소냐 해가지고 집을 팔아가지고 좋은 학원 옆으로도 이사 갑니다. 좋은 학원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보니까는 참 열심인 부모님들이 많아요. 어떤 부모님은 자녀를 초등학교, 좋은 초등학교 보내려고 이사해가지고 우리 동네로 이사 오는 부모님도 있어요. 또 어떤 부모님은 유치원 좋은 데 보내려고. 참 끝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려는 그런 마음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나무에서 논 적들이 있죠. 어렸을 때 나무 타고 논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렸을 때는 놀이터가 되어준 나무가 조금 커서는 그늘을 만들어줘가지고 그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생각도 하게 해주는 사색의 나무가 되게 하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는 와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 바람을 시원하게 해주면서 위로도 해주고, 멀리 고향을 떠났을 때는 고향을 생각하게 해주는 고향도 되는 그 나무. 그래서 늙어가지고 돌아왔을 때는 나무가 또 쪼개져가지고 관이 돼가지고 나를 감싸주는, 그러니까 이 나무는 평생 나를 위해서 산 것 같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러한 동화책을 읽은 친구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바로 그러한 나무 같은 부모님이에요. 아낌없이 뭐든지 다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부모님의 마음, 우리 친구들은 좀 이해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감사하며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는 우리 부모님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없으면 부모 참 어렵죠. 그런데 그러한 부모님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 것들이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물려주신 그것들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모아주고 그렇게 희생해가지고 베풀어준 것 가지고 우리의 자녀가 행복하다 그러면은 값진 희생이 될 겁니다. 그게 귀한 건지 아닌 건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아셔요. 우리의 부모님의 부모님이 그렇게 희생 가운데, 그 어려운 지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그거 다 물려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받으셔가지고 행복하셨는지요? 그것 가지고 충분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그러한 것들,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가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위대한 유산,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것이어야 되죠. 쉽게 사라져버리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영생을 물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돈보다, 또 교육보다, 또 어떠한 사업보다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물려줘야 할 그 위대한 유산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물려받은 그 신앙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이들에게 남겨주셔야 되고요.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돈 받고 사업 받고 또 좋은 집 받고 이런 것을 원하지 마시고요. 그 소중한 신앙을 본받으려고 애써야 되는 우리 또 어린 친구들도 돼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참된, 참 소중한 가치요, 보물보다 보석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빛내게 해주고요,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면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삭 아빠가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이 네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만은 여기 앉아라. 그리고 그 머리에 손을 얹으시면서 이 아빠가 아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손을 꼭 붙잡으면서 신신당부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이삭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 가정을 꾸려나가야 됩니다. 다른 거 줄 거 없고요. 다른 할 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꼭 당부해야 할 말씀은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옳은 길을 걸어라. 이 당부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요, 소중한 보물은 그들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그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권리요, 특권이라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이삭에게는요, 늦둥이로 얻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에요. 에서라는 큰아들과 야곱이라는 둘째 아들. 동시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격이 다른지, 생긴 것도 다릅니다. 큰아들 에서는 몸에 털도 많이 났어요. 그리고 성격도 급합니다. 어려서부터 이 에서는 나돌아다니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랑도 잘하고 뛰어놀기도 잘하고 다 좋은데, 이 에서 큰형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너무 싫어했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 싫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너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싫어요.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그리고 한번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온몸을 비틀면서 막 비비꼬면서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에서는 좀 부모도 힘들게 하고 선생님도 힘들게 하는 그런 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그 에서를 표현할 때 망령된 형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망령되다는 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신성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싫어하고, 세상에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세상에 쾌락만 쫓고 다니고 즐거움만 쫓고 다니고 맨날 TV만 보고 게임만 하려고 그러고요. 그러한 에서였어요. 근데 그 에서를 보면은 엄마가, 아빠가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데 큰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근심이, 걱정이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이 에서를 소개하거든요. 엄마 아빠 마음에 근심 덩어리가 된 거예요. 아들만 생각하면, 그 자녀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속상해요. 왜 속상한가 구체적으로 봤더니만 이 에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기도 싫어하고 엄마 아빠 말씀 듣기도 싫어하더니만 결국은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어느 날인가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가 머리도 노란 물 들여가지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손톱도 빨갛게 포렇게 해가지고 얼룩덜룩하고 입술도 시뻘건, 눈도 이렇게 찍혔던 껌을 짝짝 찌면서 한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 여자한테 이 에서가, 야, 인사드려.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마음이 벌떡벌떡. 야, 에서야, 이 아가씨들은 누구야? 내 부인 될 사람들이에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세상의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와이프라고 엄마 아빠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리브가인 엄마가 이삭에게 이르되, 자기 남편에게 말하죠.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도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엄마가 아빠한테 눈물 흘리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에서의 처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살 재미가 없어요. 늘 걱정만 되고, 아이고 저 며느리 하는 것 보세요. 저 하는 것 보세요. 우상 갖다가 섬기고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 다 갖다가, 아이고 나를 무시하길 또 얼마나 무시하는데요. 그러면서 속상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보, 그 동생인 야곱만큼은 우리 믿음에 결혼시켜야겠어요. 꼭 믿는 딸을 불러와야겠어요. 여보,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단한 겁니다. 이삭이 좋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야곱아 하고 불렀더니 야곱이 네 하고 왔어요. 야곱은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해주면서 당부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 있는 이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지금 저 멀지만은 외가댁 옛날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그 동네에 가가지고 우리의 친척들 중에서 믿음의 자녀를, 믿음의 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곳에서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결혼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야곱이 눈이 반짝 뜨면서 네? 알겠어요 아빠, 엄마 알겠어요 하고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외삼촌 집까지 가려면요 보통 먼 거리가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고 기차 타고 갈 수도 없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걸어서 맨날 며칠을 가야 되는데, 광야를 걸어가야 되고 사막도 걸어가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빠 말에 순종해가지고 야곱은 네 하면서 길을 떠납니다. 믿음의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야곱의 모습. 야곱은 참 형 에서하고 다르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말을 잘 들었어요. 살도 매끈매끈해가지고 꽃미남같이 생겨가지고 엄마 아빠 마음에 쏙 들게 행동했는데 특히 엄마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야곱이 아빠인 이삭에게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당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늘 있었냐면은 할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어요. 혹시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아는 친구들도 있네. 그래요.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온갖 축복을 다 내려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 있죠. 그 아브라함한테 이 아름다운 믿음의 훈련을 이 야곱은 받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됐을 때 100살 때에 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이 60살 때가 돼가지고 이 에서와 야곱을 낳거든요. 쌍둥이를.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160살 때에 손자를 본 거예요. 야곱과 이삭을. 그리고 할아버지는 175세에 돌아가셨거든요. 15년 동안 손주를 귀여워하고 이뻐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조금 늙었지만 기력이 좋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주들을 가슴에 품고 이 쌍둥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뻐했어요. 근데 이 쌍둥이들이 크다 보니까는 에서는 조금 뛸만 하니까는 바깥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불러요. 에서야 큰아들아 일로 와라. 그래도 싫어. 그러고 세상으로 나가길 좋아해요. 근데 이 할아버지 품에는 늘 누가 있었냐면은 야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할아버지의 말을 듣기를 좋아해가지고 할아버지 또 옛날 얘기 해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할아버지의 옛날 얘기를 듣고 이 야곱은 컸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말씀을 잘 해줬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가지고 이 헤레비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었지. 그 하나님을 영접했던 얘기를 해주죠. 그때에 너희 삼촌 할아버지가 있는 소돔성을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할아버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막 사정을 했지 않았냐? 그런데도 그 성은 멸망하고 말았어. 야곱아,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돼야 돼. 내 할아버지. 그런 교육을 받은 거야. 그리고 너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네 아빠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 아빠를 하나님께서 기도해가지고 낳았어. 그 낳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이삭이야. 웃음이란 뜻이지. 근데 그 아빠가 어느 날인가 모리아성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때가 있었거든. 그때 아빠는 순종을 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어. 그래서 니네 아빠가 저렇게 잘 된 거야. 그러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의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많은 모래를 생각하게 해주셨는데 너의 자손도 저렇게 될 거야 하고 약속을 해주셨다. 야곱아, 너는 그 약속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돼야 돼. 내 할아버지. 그렇게 해서 컸던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커가지고 먼 길을 떠나려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들려줬던 그 이삭, 내 아빠가 나를 불러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축복해 주는지 알아요? 옛날에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그 축복의 내용이 그 말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축복, 또 할아버지가 아빠인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 그 축복이 이제 아빠인 이삭에게서 나인 야곱에게 전해져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아빠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많은 자손을 두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죠? 한 명도 없어요. 장가도 안 갔는데. 그런데 먼저 다 미래를 내다보고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많은 족속을 이루라고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할아버지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어.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슴이 쿵 뛰는 거예요. 와, 옛날 할아버지가 내게 들려줬던 그 하나님의 복, 그 복을 이제 아빠가 나한테 또 넘겨주시는구나.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고려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빠를 통해 가지고 할아버지하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또 아빠가 누렸던 그 복을 이제 이 아들 야곱이 물려받는 거지요. 약속의 땅, 약속의 자녀들, 이 놀라운 축복을 아빠로부터 받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흥분돼가지고 눈물이 쭉쭉 나면서 야곱이 결단합니다. 아빠 고마워요. 내가 진짜 믿음의 아들로 살게요. 내가 꼭 아빠한테 받은 이 놀라운 복을, 또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놀라운 복을 나도 나의 자손들에게 꼭 물려줄게요. 그래가지고 야곱도 나중에 먼 훗날 커가지고 아들들을 낳는데 무려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빠가 축복해준 대로 놀랍게 많은 아들들 낳지 않나요? 그 아들들이 커가지고 이스라엘의 지파장들이 된 거예요. 12지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죽기 전에 그 12지파의 12아들들을 전부 다 축복해줘요. 그게 야곱의 축복이죠. 할아버지한테 받았던 거, 아빠한테 받았던 거, 이 야곱이 이제 자기 자녀들한테 주고, 이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 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0대, 2000대, 3000대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 머물러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으로, 큰 나라로 그 나라를 쓰고 있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그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가운데 훈계하라는 그러한 선생님의 그 특권, 당부하는 거죠.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을 주신 겁니다. 축복은요,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수를 받은 목회자들만이 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만이.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을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주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왜 권한이 있냐 하면은요, 원래 이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아 키워야 되시는데 일일이 다 키울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 있는 가정에다 맡겨주신 거예요. 이 부모 같으면은, 이 엄마 아빠 같으면은 내 아들 내 딸을 잘 키워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딱 그 가정에 맡긴 게 여러분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놓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는 우리들은 원 주인이신, 원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머리맡에 무릎 꿇고 내가 콜콜 잠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해줬던 그 엄마의 눈물의 기도를 그의 영혼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아빠의 가슴에 안겨가지고 받았던 그 기도의 기억들을 그의 영혼들은 갖고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방황할 때에도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참으로 낙이 없고 또 유익이 없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못 찾고 방황할 때에도 그 옛날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 엄마의, 그 아빠의 기도를 그들의 영혼은 기억하면서 주님의 길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방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의 음성들을요. 여러분에게 축복의 권한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 세상에 어떠한 물질 필요 있는 것 아닙니다.
큰 재산은 못 남겨주셨어도 아이들이 원하는 그러한 장난감은 못 사주고요, 애들이 졸라대는 그러한 명품의 가방과 옷은 못 해줘도 그들에게 더 위대하고 놀라운 유산,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이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그러한 의무, 특권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에게 졸라가지고 뭐 선물 바라지 마시고요, 엄마 아빠 날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도 졸르는 멋진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복되게 키워주는 것이죠.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돈이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축복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그들에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린 믿음으로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이 빈 그 복대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마, 내가 그렇게 해주마.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녀들로 그렇게 양육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길이고요, 믿음의 가문의 길입니다.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유산, 위대한 그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는 신앙이라는 그것을 물려주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되셔가지고요, 언약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자녀들에게 내가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과 누렸던 그 감격과 기쁨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는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놀랍게 나타났는지 그 아름다운 간증을 들려주면서 자녀들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새겨지는 그러한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모로 아이들 마음 가운데 꼭 말씀을 새겨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당부하십시오. 신신당부하십시오. 공부 잘하라 보다는 말씀 가운데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라, 그러한 당부가 더 많이 나오는 부모 되시고요, 그들 머리 위에는 언약의 축복을 남겨줘서 그들 머리 위에 뜨거운 부모님의 눈물 자국이 그들의 뺨을 위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기억을 가지고,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위대한 신앙의,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신앙 안에서 경건한 믿음의 신실한 그러한 엄마 아빠, 또 이어지는 우리의 자녀들, 또 이어져서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 복된 가정, 복된 가문, 그러기에 세상 가운데 참으로 우뚝 선 명문 가문들, 여러분 모든 가정이,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영암의 교회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복된 은혜의 누림이 우리에게 어떻게 큰지를, 또 어떻게 하나님 이 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넘쳐가는지를 가르쳐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귀한 선물들 가정마다 품에 안겨주시니 감사하고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면서 이들 머리 위에 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되겠습니다.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믿음의 부모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건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 특권을 누리며 이 의무를 다하는 부모가 되겠사오니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